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네. 네, 곳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아이를 키워본 이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 딸아이가 4살 때 함께 시장에 갔다가 딸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찔하고 소름이 돋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딸을 찾고 정신을 이제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날 치마를 입고 나갔었는데 제 치마가 다 찢어져 가지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잃어버린 딸을 이제 찾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제 옷이 찢어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야말로 정신이 나갔던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맞이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은 경멸하고 있는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고 빈정거렸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말도 섞지 않았고 곁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식사하는 거는 뭐 전혀 뭐 생각지도 않았고 감히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하고 식사를 해. 그건 있을 수 없어. 저런 사람하고 식사할 수 없어 하고 절대 식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지도층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앉는 그야말로 그냥 레벨로가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곁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배웠고 부자고 권력 있고 그다음에 스펙도 있는 능력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최고라는 우월주의 그냥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멸시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능력주의가 굉장히 편만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직접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왔고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원하는 사람, 자신에게 말씀 듣고 싶어하고 함께 식사하고 싶어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하고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하고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위로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었어요. 왜요? 자기들은 의인이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능력 있고 의인인 우리를 무시하고 죄인들, 그 다음에 찌질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들은 항상 높임받고 존중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푸대접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죄인.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깨끗하다, 완벽하다,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주님은 죄인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인지를 집중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목자겠죠.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목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양의 실수일까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양에 대해서, 양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양은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양은 착하고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양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고 그다음에 제멋대로라서 주인을 막 들이받기도 한다고 해요. 성격이 난폭한 양은 뿔을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주인을 들이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다른 양이나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에는 이 양치기가 양에게 들이받쳐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냐면 양치는 견이 생긴 거예요. 양치기 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꾸 사람이 들이받쳐 죽으니까 개가 양을 치도록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양을 몰도록 한 거죠. 작년에 이제 저희 가족이 대관령 사막 목장에 다녀왔거든요. 여름 휴가 때.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양떼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떼를 모는 목양견이 있더라고요. 두 마리 목양견이 있었는데 이 두 마리 개가 막 이리저리 앞뒤로 막 뛰어다니면서 이 양떼를 모니까 이 양떼들이 막 기겁을 하고 막 뛰어내려오는 그런 양떼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 100마리의 양을 모는 목자는 그 당시는 이제 개가 없었으니까 목자가 직접 이제 양을 몰았겠죠.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을 모는 목자는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막 정신없이 막 다니면서 100마리의 양을 이제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혼자서 100마리의 양을 이제 막 몰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두 따라오고 있다고 이제 믿고 한 곳에 딱 도착해서 양을 이제 다 숫자를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 마리가 모자라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잃은 양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99마리에 속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쵸?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찾기 전도 축제라는 이제 슬로건을 걸고 막 이제 총력 전도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양은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목자가 기르던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온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무리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목자의 시선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세리, 죄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신자였을까요? 비신자였을까요? 그 당시에. 신자였어요. 네,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자였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멤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취급 받았습니다. 누가 죄인 취급했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낙인 찍어놓고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러면 너희 죄인이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아니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마 자신들은 주인이라는 말도 못하고
회당에서 큰 소리로 죄인이라고 기도도 못하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 골방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숨죽여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드렸어요. 자, 주님은 당시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안 하거든요.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들을 찾을 생각을 도대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도 저들도 모두 함께 다 교회 안에 있는데 너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자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죠? 자기들의 마음 심중에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심지어 나는 구원 완벽하게 받은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손들고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죄인이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나는 금식 기도했다라고 대놓고 오픈하고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죄인 코스프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격을 높여주잖아요. 어머,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머, 저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우리랑은 결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중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람 최고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엄지척 해주잖아요. 자,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죄 고백을 하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로 설교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서 설교하세요.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설교하려고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올 수도 없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정말 죽을 듯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서 또다시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거 무슨 죄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어떤 그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요? 사람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목자의 행동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목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려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빈 들이었거든요. 지금 목자가 양을 몰고 있는 곳은 집안이 아니에요. 산입니다. 산. 산이고 빈 들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양을 지금 몰고 가고 있던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99마리가 더 소중할까요? 한 마리가 더 소중할까요? 대부분의 목자라면 저 같아도 99마리가 더 소중해요. 그죠? 그까짓 거 한 마리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99마리가 더 크고 더 소중하니까. 자,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나갔다가 99마리도 잃어버려요. 그럼 결국은 100마리 모두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100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목자는 그야말로 대단한 모험을 하는 거죠.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99을 지금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치기를 주업으로 하는 목자들은요. 들판 곳곳에 양우리가 있대요. 집에서 양을 치는 저 풀밭까지는 머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양을 이렇게 모아놓고 쉴 수 있는 또 잠도 잘 수 있는 우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중간에 있는 우리에다가 이 양들 99마리의 양을 거기다 놓아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지금 갔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양이 우리에서 왜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아픈 양이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해서 집을 멀리 떠나와서 그 험한 산에서 막 왔다 갔다 이제 풀을 뜯어먹으러 양들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뭔가 잘못 먹었든지 그래서 배탈이 났든지 아니면 원래 좀 병이 있었든지 약했든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양이 아픈 양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이제 낙오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가야 되겠죠. 그죠?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온 산을 찾아 헤매고 다녀요. 목자는 목이 터져라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맹수의 밥이 되면 어떡하나? 웅덩이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야 만다라는 집념으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 골짜기마다 양을 막 찾아다녀. 드디어 산 골짜기에서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행동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99마리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우리 잔치합시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동네라고 한다면 그래도 100가구 이상은 되는 것이 동네잖아요. 그러면 100가구에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될까요? 400명은 되겠죠.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4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목자는 손해보는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 한 마리 찾고서 동네 사람,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감수하는 지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장사 하겠어요? 그쵸? 저 같으면 이런 장사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얼마야 지금 손익계산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기껏해야 지금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내가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장치를 해야 돼 하면서 다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머리 굴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몇 마리가 될지, 내 돈이 얼마가 손해를 볼지, 내가 양을 몇 마리를 잡아서 얼마를 손해볼지 계산하지 않아요. 단지 양을 찾았다는 기쁨, 그거 하나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아가지고 내가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듯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자는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양이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찾아졌잖아요. 목자가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양이 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양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길을 잃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찢기고 상처나서 아파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양을 목자가 발견한 거예요. 목자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목자의 공로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건에서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00% 목자가 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공로로 양이 발견되었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공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유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양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양이 살려고 얼마 정도 걸어 나왔겠지, 노력했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잃은 양에 이어서 드라크마 비유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었어요.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후레쉬를 켜고 그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아요. 그리고 역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기뻐하면서 친구들하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을 찾은 목자보다도 훨씬 더 손해가 막심해요. 그죠? 훨씬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도 양은 팔면은 한 돈 1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해요. 얼마나 재산 손실이 큽니까? 그죠? 자, 양의 비유와 같은 비유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양은 움직일 수 있지만 드라크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의 비유에서 똑같은 드라크마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한 마리쯤이야. 양 한 마리쯤이야. 잃어도 99은 내가 남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동전 한 개쯤이야. 한 개 잃어버려도 9개는 나한테 있잖아. 하고 포기한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져 버려.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억에서 없어지고 나의 재산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드라크마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9개의 동전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더 기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영혼이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잖아요. 반대로 혼자 외로이 외딴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외딴 곳에서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서 부패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내 몸에서는 고급스러운 샤넬 향수 냄새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부패하게 썩어져 가고 있었던 나를 불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쓰레기 더미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찾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처럼 내가 몸만 실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에스컬레이터 타기만 하면 내가 자동으로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층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걸어서 또다시 에스컬레이터를 바꿔 타잖아요. 또 올라가면 내려서 내가 걸어서 필요한 에스컬레이터를 또 갈아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날마다 은혜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교회 안에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 출석을 쉬고 있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 양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리와 늑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바로 이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향기교회는 일터 사역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교회 사역이라는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흡수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